지금부터 30분 동안 개벽책을 조금 읽는데 도움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원문을 조금만 볼 거예요. 특히 1, 2, 3, 4장 중에 2장만 이제 세계 동서양의 영능력자와 성자들이 얘기한 걸 조금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이 있으니까 그 책 페이지도 이제 빨간 글씨로 써 있을 거니까요. 틈이 되시면 책도 직접 보셔도 돼요. 이 화면도 보셔도 되고, 가능하시면 저 뒤에 계신 분한테도 뭐 누가 펴드리면 좋고, 예, 하여튼 일단 책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자, 시작을 하겠는데, 잘 나오네요. 예. 일단 이 책은 아까 뭐 그 시작하기 전에도 소개 영상도 막 틀어드리면서 수없는 사람들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동참했고,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집대성을 하셨어요. 개벽문화에 더 이상이 없어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동서양의 모든 지식인, 영능력자, 성자들,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뭔가 똑똑하던 사람들 걸 다 모아서 합쳐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그래서 책이라는 건 표지에 써 있는 게 다예요. 표지는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죠. 예. 개벽문화의 원전, 이것이 개벽이다. 이렇게 써 있죠. 지금은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때다. 지금은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의 옛날과 지금의 성자철인 예지자가 한마음으로 전한 우리의 미래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우주일련을 아까 지금 강사님이 얘기했는데, 이걸 꼭 알아서 그 섭리로 자연, 문명, 인간 차원의 개벽이 일어나는 걸 밝힌 거예요. 이 책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우주를 구성하는 3요소가 하늘, 땅,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하늘, 땅이라는 부모님과 그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새로 열리고 땅이 새로 열리는데 당연히 인간이 새로 열려야죠. 근데 인간이 바뀌는 건, 그러니까 천지라는 건, 하늘과 땅이라는 거는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자기 자세를 바꾸면서 궤도 수정이 되지만, 인간은 스윙을 해야 돼요. 반드시 돌을 닦아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아주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예언과 도수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보세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밝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증산상제, 이게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일단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고 보는 거예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건 뭐예요? 내가 예언은요. 미래를 보는 영능력이 생겼어 봤더니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걸 계획한 게 아니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남이 해놓은 건데 어떤 대단한 어떤 분이 해놓은 거를 슬쩍 들여다본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자기가 주체가 아니야. 자기가 한 게 아니야. 근데 오직 증산상님께서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를 정하여 내가 이걸 짰다. 그리고 이거를 영능력자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다 조금 들여다봤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했고, 상제님께서 얘기하신 건 도수다. 이거는 도수라는 건 하늘 땅에 박힌 거예요. 계획표에. 그런데 이게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 첫 번째, 이들이 얘기하는 게 큰 변혁이 오더라. 뭔가 엄청 바뀌더라. 뭔가 바뀌는데 우주 차원의 질서가 바뀌더라. 그리고 그때는 궁극의 절대자가 오는데 인간으로 오시더라. 요 얘기를 누구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나서 아주 좋은 세상이 오더라. 요 세 개만 알면 이 뭐 개벽책의 예언 메시지는 다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강의 끝내면 좋겠지만 조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벗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이 큰 변혁은 하늘 차원에서는 이 지구의 축이 바뀌고 공전궤도가 이동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겠죠. 땅에서는 어떤 문명 차원의 전쟁과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인간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괴질 어떤 병난이 오고 그걸 극복한 신선 문명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할 건 2부 얘기고요. 요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가 캐시는 아까 영상의 내용에 상당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이분은 워낙 인격이 고매해서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도 되게 존경해요. 뭐 이렇게 그냥 사람을 보면 그 주변에 오라 같은 게 이렇게 보여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이것도 조언해줘서 진짜 수만 명을 고쳤어. 불치병 환자 수만 명을 고쳤어요. 자다가 뭐 이렇게 막 코를 고며 자요.
아, 자고 있으면 뭐 옆집에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집에 찬장에 보면 몇 번째 칸에 이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바르면 낫거든. 그래서 찾아봤더니 없어. 그거 없는데요? 아니 그 병 뒤에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럼 있어. 그럼 바르니까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귀신이다 귀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생각부터인가 잠을 자고 있어 예언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참 마음에 들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의 찬란한 이게 우주의 통치자의 찬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어제 오셨던 분들은 들었던 얘기지만 이렇게 여기가 현재 일본이니까 일본의 대부분은 틀림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일본은 불로 친다. 이 불에 대한 의미가 이제 화산 폭발에 대한 얘기로 되고 서양은 또 물이다. 물불. 이 우주는 물불의 운동이야. 아까 빙하기와 간빙기도 빙하기라는 거는 물이에요. 얼어붙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우리는 불의 시대 극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얘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극이 이동한다.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했죠. 선천은 중심축이 증산도 종주사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놓으신 거예요. 꼬리가 달려있다 이거야. 지금 지축이 기울어져 있죠. 우주의 봄철. 여름에는 우주의 1년에는 365, 4분의 1. 봄철에 366이었고 시간에 지금은 365와 여기는 인간의 영혼 속에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허무한 고독감을 그리고 희망을 향한 열정을 끊임없이 고동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원형 시간대가 나오는 거야. 이 우주의 진리의 원형, 우주의 원식자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주 사정과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의 강한 이 이걸 진리의 정역이라고 의지가 불렀어요. 모든 인간 속에서 솟구치는 이게 1년 360일인데 음력과 양력이 같아요. 날씨가 늘 사시장춘 비슷하게 온화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우주의 가을철에는 저렇게 일이 별로 날씨가. 없는 거야. 천지의 생존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일본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얘기했는데 미국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진다. 한 게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고요. 그리고 요게 그 다음에 동부는 건 멀쩡해요. 동부도 이게 사실은 전 세계 해안이 다 이래요. 해안가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 앞으로. 뉴욕시는 물 밑으로 사라져버린다. 이거를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에서 얘기했는데 투마로는 내일인데 The Day After Tomorrow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 영화를 조금만 늦게 만들었으면 다큐멘터리가 될 뻔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으로 볼 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벽제 124페이지에 거기 나와요. 폴 솔로몬이라는데 제2의 에드가 케이시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잠을 자면서 참 편해요. 코 골면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근데 미국 대륙은 동서로 갈라져 두 동강난다. 이게 여기 그 MBC TV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된다. 자 볼게요.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 장면. 미국의 서부는 심각한 파괴가 있습니다. 진도 강도 8, 9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In California is building and is close.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사해요. 서부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이미 하고 있어요 실제. 다른 변화는요. 미국 대륙은 동서로 갈라져 두 동강 난다. 중간 부분이 갈라질 것이며 바닷물이 벽과 같이 대륙을 덮어온다. 바닷물이 벽과 같이 온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벽처럼 와? 이게 10m, 20m, 30m가 아니에요. 벽으로 느껴지려면 100m 단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5 아포칼립스라는 게 미국에서 이미 이걸 토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동서로 갈라져요. 자기네가 만들었어요. 이걸. 땅이 열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 말이 인상적이에요. 땅이 열려? 이렇게 도시가 쫙 찢어졌죠? 이렇게 막 쭉 멕시코만까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멘트는 희망적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갈라지면서 대서양 물이 쭉 타고 올라가요. 저쪽에 오데오가 있고
We will not be divided. 이렇게 해서 미국이 찢어지고 있죠. For it is only by standing together. 말은 희망적으로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영화 포스터고요. 근데 고든 마이클 스켈리라는 실제로 원래는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강도 여기는 더 세. 10, 15, 초강진.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이렇게 되고 캘리포니아가 무너지고 일본이 요때 일본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아예 지도까지 그렸죠. 여기야. 서부 지역은 아예 너무 많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 있고 요렇게 아까 이렇게 이제 저기 영화에서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에요. 자, 지도까지 그렸어. 그러면서 원인에 대해서는 북극과 남극의 새로운 자장축. 이 지구의 축이라는 건 지축이 있고 그리고 자장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석이니까. 근데 이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자장축이 이동한다. 그때 unknown disease, disease X라고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한번 코로나가 있고 나서 조류독감이 새로 오면 치사율이 50% 이상이 올 거다. WHO 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unknown이 온다. 알 수 없는 무슨 질병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세상에는 굉장히 깨끗한 이런 어떤 지구의 환경이 펼쳐진다. 사람들의 의식이 새롭게 전환하고 평균 수명이 150세로 늘어난다. 근데 이게 하필 증산도에서 하는 수행에는 신선 도통문화 수행이 있는데 여기서 150세 수명주를 받는 어떤 수행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여기 숫자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증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이 뭐냐면 그 진리 주제가 바로 이 상생인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생명의 상호관계에 대한 믿음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보편적인 영적 신앙이 나오게 되고 우주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넘어가 볼게요. 이 사람은 아주 참 문체가 유려하고 그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 재밌는 건 이렇게 예전에는 타자기 시대니까 이렇게 아침에 명상 상태로 타자기에 손을 딱 올려요. 명상을 해. 그러면 틱틱틱틱틱 써진대. 눈 떠보면 거기 예언이 써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했어요. 이거를 오토매틱 라이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 기술로 예언을 했는데 지구는 진화 단계에 있는데 그게 또 나와 또. 극이동은 그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 일어나고 이게 자연섭리고 정화를 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피할 수 없다. 꼭 필요하다.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난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가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지구의 극이동인데 극이동 전에 지구에는 큰 조짐이 있게 되는 여러 조짐이 있는데 악성전 지금이 딱 그거죠. 딱이에요. 딱. 그리고 극이동 직전에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놓인 아기를 달래듯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요람 아시죠? 요람은 아기를 딱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잠깐 흔들면 아기는 까르르 먹고 좋아해요. 그런데 극이동 직전에 지구 전체가 요람에 있는 것처럼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러면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살벌한 표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흔들림이 있고 나서 6시간 만에 지축 변동이 나고 엄청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태양에 가까운 쪽 여기는 뜨거워요. 먼 쪽은 지금 좀 춥겠죠. 근데 이게 지축이 갑작스레 움직이면 더운 곳이 갑자기 추워지고 추운 곳이 갑자기 더워져요. 어마어마한 기후변화를 이렇게 맞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겠냐면 이거 자체는 wink of an eye. 눈 한번 깜짝해 보실래요? 윙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약간 좀 징그럽나요? 이거 1초 안 걸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전궤도를 이탈해서 요동친다. 이렇게 이걸 이제 약간 이제 CG로 조금 해본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있죠. 이것도 한 1초는 걸리네. 이거보다 더 짧다는 거죠. 지구 내부에서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솟아오게 할 거고 한쪽은 바닷물 육지를 하고 먹어 삼키고 한쪽에선 바닷물을 우악 하고 토해내는 것처럼 참 표현이 리얼해요. 그죠? 그래갖고 와 이게 막 와닿는 표현으로 이 사람은 되게 잘 써요. 근데 이게 참 사실은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죠. 거대 쓰나미가 중동에서 벌어지는 걸 그린 영화 없었는데 이건 그리더라고요. 이게 사실 영화는 인간 집단의식의 표현이에요.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보는 게 영화에 반영돼요. 두바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12라고 그래서 그 지구 전체 골격이 틀어지는 게 나오는데, 여기 아주 의미 있는 게 나와서 잠깐 볼게요.
지구의 대륙판 이동이 시작됐다. 몇 도냐? 한 1도, 2도? 이것밖에 안 움직였는데 막 쓰나미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땅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전 지구의 모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죠. 이렇게. 근데 이 흑인이 보좌관인데, 대통령 보좌관인데 한국 동해 해상을 한번 좀,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어. 크루즈 타고. 일본과 한국 사이죠. 몇 도예요? 7도, 8도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극이동이 일어날 때 밤인 지역에서는 밤에 보세요. 별이 쭉쭉 떠 있어. 근데 지축이 확 움직인다고 해서 빠르게 움직이면 아마 별들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별이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엉뚱한 방향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게 된다. 근데 여기에 의미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23.5도 정도 이동한 것 같다. 지축 기울기가 23.5도인데 저기가 북극이야? Is somewhere in Wisconsin? Actually, that's the South, though. 거기 남극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축이 움직이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많은 곳에서 이미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가라앉았던 아틀란티스 대륙이 융기할 것이다. 레무리안 아마 인도양 쪽에 있었던 전설의 대륙도 아마도 그때쯤 하와이가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제주도에서 증산상제를 4대째 신화했던 오봉남 씨는 뭐 이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 호화판, 중국 남판, 서양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은 늘어나고 서부고 물바다고 제주도가 약 호주만큼 커진다. 호주가 얼마나 큰데요. 제주도 밑으로 엄청난 땅이 열리는데 이거를 수많은 예언가들은 태평양에 있던 전설의 대륙인 미우 대륙이 다시 올라오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상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은 걸 증언을 하고 있고 일본 호화판, 중국 남판 이건 아마 전쟁으로 인한 것 같고 서양은 수판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해서 예로부터 남쪽으로 통하는 게 만리가 열린다. 장차 우리가 살 땅이 새로 나온다. 가라앉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떠오르는 게 또 되게 많아요. 이런 전 지구적인 재배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시대 이 극이동을 하고 나서 새로운 시대는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시련기를 걷고 살아남은 사람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신체 구조가 바뀐다. 유전자 구조도 다 바뀐다 이거고 이 증오에서 해방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인류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만 살아요. 오직 수행만 하면 살아요. 오직 그렇게 이제 삶이 이제 목적이 바뀌는데 이 도대체 루스몽게리는 저는 만나면 묻고 싶었던 게 이건데 이런 얘기까지 했네? 몇 명 사는지까지도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어찌됐든 들어봅시다. 전 지구 전체가 80억인데 넘었는데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가 1만에 곱하기 1만을 하면 1만 곱하기 1만 계산해 보세요. 1억 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해요. 한 명을 더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1억 1명이 되는데 이건 뭔가 굉장히 실제 이 숫자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참 많이 살지는 못하는데 그 세상을 이끄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있다. 리더가 있다. 스승님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이라 팀스라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The Ultimate Big One이 온다. 이건 뭐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어떤 빅 원이 온다. 피할 수 없는 주기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개벽의 파도타기를 해도 파도타기는 파도에 착 달라붙어야 돼요. 자연의 이 질서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지구 전체 우주로부터 극한 에너지가 막 소립자들이 지금도 여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뚫고 지나가고 지구를 통과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있다는 건 과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뭐 지나간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왜 그게 지나가냐면 인간의 영찰을 휘감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DNA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 그건 뭐냐면 그게 지나가면서 뇌의 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게 된다는 게 현대과학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 있다는 게. 그런데 특히 인당 여기 원래 인간의 영적인 눈이 있다고 하는 인당을 이렇게 자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관력과 영적 파워를 향상시킨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 지구 과학을 대혼란에 빠뜨린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마이갓 입자가 1991년과 있었고 아마테라스 입자라고 해서 2021년에 두 사건이 왔는데 이건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해요. 너무 강한 에너지가 지구를 완전히 막 폭격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이 깨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붙었냐면 일본 말이 붙었냐면 일본 과학자가 그때 참여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초극한 에너지가 일본 과학자가 참여해서 그런지 이렇게 한국과 일본 앞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이거 받은 거예요. 이 에너지를 영적 파워를. 그래서 막 깨어나고 있어. 그래서 온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기 유전자를 치고 지나가죠. 그러면 인간 유전자가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앞으로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파괴적으로만 이렇게 지나가면 수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이런 신선 도통문화 수행을 하면 이게 자기 의도로 그리고 우주와 더불어서 같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과학과 수행 문화가 이렇게 다 만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동서양이 통합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32개 국어를 했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지구상에?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학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 언어, 고고학, 선사학을 공부해서 지구 전체에 무슨 대변화가 있었구나. 그걸 알아서 책을 썼어요. 둠스데이라는 책을.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극히 오랜 전승을 지닌 아메리카 인디언 소부족 호피족은 되게 신비한 족속이에요. 분명히 지구가 축의 중심을 두고 회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인디언 이렇게 하고 되게 미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축은 두 사람의 우주거인에 의해 수호되고 있으며 그들이 여기서 손을 딱 떼면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막 둘이 돌린대, 거인이 지구를. 그러다가 손을 딱 떼면 지구의 회전이 뒤흔들려서 세계의 종말이 찾아들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또 같은 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기가 새로운 주기가 온다는 같은 얘기예요. 전부 같은 얘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 인도네시아 파멸적 타격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거고 이렇게 할 때 일본이 침몰을 한다. 이 일본은 계속 나와. 계속.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찰스 버리치가 한 얘기 중에 이 유럽 북부는 눈깜짝할새의 변화에서 여기 런던인데요. 런던은 북해를 바라보는 항구가 북해잖아요. 여기 항구가 된대. 그럼 여기는 싹 날아가는 거죠. 그러겠죠, 그죠? 아마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코펜하겐, 벨기에, 네덜란드도 여기도 바닷속으로 전부 가라앉게 되나 아마 섬 몇 개가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의 굉장히 유명한 타라빅이라는 예언가인데 이게 요 178페이지 나오니까 책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문맹이었지만 너무 정확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유럽에 세르비아 가면 이 사람 기념관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재밌는 얘기였어. 수로 가득한 책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 책만 읽으니까 똑똑하지 많이 아는 줄 알지 네가 뭘 아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이 공기와 물을 더럽히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실제 우한에서 퍼진 그 중국에서 했던 게 그것도 퍼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갑자기 다양한 질병으로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쭉 얘가 다 숫자에서 지혜를 찾는 대신에 명상에서 지혜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수행 문화에 거기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지금이 딱 그때예요. 사람들은 명상을 더 많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더 가까이 가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다. 이게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찾지 못할 거예요. 실제 앞으로 이게 옵니다.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오고요. 이렇게 쭉 모든 이들이 나는 알아. 나는 많이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겠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개발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 주변에서도 내부에서도 정확한 치료법이나 오직 신의 손길이 이 신의 손길이 누구 신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 각자 민족별로 따로 있나?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 한 분. 다 다른 이름을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른서식을 할 겁니다. 병치료법을 못 찾는 거야. 근데 그때 치료법을 가진 동방에서 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동방 현자들 얘기하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구조로 예언이 돼 있다니까. 이게 언어를 보면 관통하는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괴질에서 살아날 지혜를 가지고 동방의 현자들이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명탐정 코난. 그죠? 이거 뭐 장난 아니죠? 재밌죠? 네, 이거. 좋아해요. 아, 머리 진짜 좋더라고. 작가들 팬인가 봐. 웃는 거 보니까. 네. 이 사람 원작자가 누구냐면 셜록 홈즈의 아버지 코난 도일이에요. 근데 코난 도일은 소설가로만 알고 있지 이 사람이 심령술의 전문가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운 말을 했어요. 혹독한 지진과 거대한 해일이 밀어닥칠 것이다. 전 인류가 거의 전멸할 거다. 전쟁은 이 재난에 이거 보세요. 이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재난의 초기에만 있다. 이게 증산도 도전에 똑같이 나와. 증산 상제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요. 뒤따라올 위기의 신호탄이 될 거다. 그리고 격변의 총 기간은 3년이 될 거다. 그리고 대서양에서 땅이 솟아오르고 일본 또 일본 나와요. 그죠? 일본은 아주 단골손님이에요. 아틀란티스 대륙. 그리고 이 3년의 대전의 서곡이 전쟁인데 이 전쟁은 잠깐 일어나다 사라진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만 곧바로 대전에 격변이 닥친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수행해야 된다고 타라빅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영성 또 얘기하죠. 아니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고급 정보로. 그런데 증산상제님께서 얘기하는 우주 일련의 그 통치 일련 법칙, 우주의 통치자가 우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일련을 통해서 인간을 길러내는데 5만 년을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 가을로 넘어가는데 뭐라 그래요? 하추 교육기가 3년. 아까 그 사람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든 인간의 명줄이 일단 떨어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앞쪽에는 116페이지에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가장 참 많은 예언과 가장 높은 적중률 분인 예언가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양에는 미셸 노스트라다무스, 동양에는 이 한국의 조선 땅의 격암 남사고.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16세기 1503년에 태어났어. 1509년에 태어났어. 동시대에 둘이 같이 있었어. 근데 동양의 최고의 예언가, 서양의 최고의 예언가. 어떻게 이렇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얘기한 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약간만 다르게. 그 중에 오늘은 요것만. 이 둘은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작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프랑스에 태어난 이 사람과 조선 땅에 태어난 어떻게 보면 동년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느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오실 것이다.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그럼 아들한테 뻥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도 아들한테 뻥치겠어요? 아니죠? 아들한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느님은 변혁을 이렇게 오실 것이고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또 나왔죠. 다시 지구를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 운동. 자,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자전합니다. 태양주를 공전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 않을 거다.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선단 얘기예요. 누가 봐도 선단 얘기예요. 기울어진 채로 계속 있지는 않는다. 쓴다. 근데 그것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것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건 도전 말씀에 공부하는 자들, 예언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전부 방위가 바뀐다. 지축이 선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다. 내가가 여기 있어. 근데 이 문장이 노스트라다무스에 똑같이 있어. 그죠?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사고 선생은 한국 사람이죠. 조선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 천당 제2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지축이 서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지축이 선다는 얘기를 거의 동양적인 표현으로 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 이 신설이 되는 수행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동서남북이 바뀔 때는 천동지동, 앞으로 지축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불도 켜지지 않는다? 불이 왜 안 켜지지? 그리고 동서남북이 눈깜짝 앞으로 이 개벽할 때는 며칠 동안 세상이 캄캄하다? 불기운을 걷어버려 성냥을 켜려 해도 켜지지 않는다? 자동차다 기차도 움직이지 못한다? 이게 며칠 동안 이런 일이 있대요. 인공 조명, 불, 성냥 아무것도 작동 안 해요. 이게 딱 3일인데요. 자, 종도사님 말씀 재밌게 보면은 화두봉사 이치, 그것은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여름은 화, 가을은 금이. 자, 우주의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불기운이 너무 세서 그냥 넘어가면 여기 여름에 이 멸망이거든요. 불기운이 가을철 금기운을 녹인다 이거야. 해체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5,500년 전에 우리 태극기 8괴를 넣으신 보기시가 천상에 받으신 이 하도. 이건 다 모르셔도 돼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보면은 남방 화생 토해가지고 남방화에서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주의 여름철에서 하나님의 토의 기운을 받아서 가을로 넘어가. 하나님이 중앙에서 이걸 바꿔주시는 우주 질서. 토가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성리대전. 그런데 이게 육아의 아주 유명한 성리대전에 주령계. 자 보세요. 여기 화 이걸 보면은 화에서 금으로 넘어갈 때 토를 거치죠. 겨울철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언제나. 화의 계절을 거치고 나면은 어디로 가? 그다음에 이 토를 여기에 이제 상징해 놓은 거고. 하얀 동그라미. 저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무궁한. 이게 증산도예요. 이게 증산도예요. 이게 이 빛나고 있는 이게 증산도예요. 생명의 조화, 진리의 이게 조화. 그 수행법이고. 바로 이 10토. 그냥 토가 아니고 10토를 거쳐서 이게 가을 금기운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런 그 화두, 이게 불이 왜 며칠 동안 꺼지냐? 그거는 여름의 불 기운을 하나님의 토의 생명이 이거를 이렇게 걷어들여가지고 수렴해서 인간을 열매 맺고 도통하는 데 쓰려고 이렇게 걷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서 불기운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 천지가 새 천지로 갱성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또 본 사람들이 있네. 영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 완전한 어둠이 3일 밤낮이 지속될 것이다. 이게 개벽책에 실려 있어요. 영적 생명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빛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졸음과 같은 잠에 빠질 거다. 빛의 힘이 뭐냐? 그냥 뭐 이런 형광빛이 이게 아니고 우주 근원의 빛. 그것이 시천주와 태울주라는 주문의 우주를 생성한 그 빛의 주문이에요. 이 두 개의 주문을 인간 몸에 이렇게 축적하는 거죠. 그때 특히 영적 생명에 불꽃이 없는 사람 많은 경우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또 사람은 3일 동안 어둠이 지속될 것이다. 나는 지상에서 3일 만나서 지속될 강렬한 어둠을 본다. 그때 뭐 전염병 3일 동안 인공조명은 불가할 거다.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연 전체 3일의 어둠이 있을 것이다. 이때 지구는 기초까지 흔들릴 것이다. 이게 지축이 움직인다. 이때 뭐 거대한 쓰나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인데 이제 짧게 결론을 내리면 이 개벽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09페이지에 외계 채널러들, 그러니까 뉴에이지 문화에서는 외계인들이 있다고 치고 그 사람들과 채널링으로 텔레파시를 얘기로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예언을 해요. 그 내용 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 태양계가 여기 있고 은하 평면이 있어요. 이게 은하의 중앙에 블랙홀이 있고 이렇게 태양계가 돌아요. 그때 돌 때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아래 위로 돌 때 그냥 아래 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 위로 돌면서 돌아요. 근데 돌 때 그 중심이 알시오네라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있는 지구 태양보다 굉장히 큰 태양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태양들이 매달렸는데 우리 태양이 이쪽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25,920년 세차 운동 주기랑 똑같은데 빛의 띠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920년이죠. 곱하기 5를 하면 아까 했던 그 우주 1년 129,600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는 때다. 빛의 그 공간으로 들어간다. 2000년 동안은 이 빛의 영역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인간이 수행을 하면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에 그 숨겨져 있던 게 다 드러나게 된다. 발현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3일간의 어둠에 대해 태양계가 포톤벨트로 완전히 진입하는 데는 3일이 걸리고 그때는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는 지구의 공전궤도와 지축이 크게 이동하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 육지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마지막 영상이니까 제주도는 준서의 어떤 말씀 영광이 하나만. 있냐면은 이 우주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이 상제님이 제주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이런 예언을 1903년도에 저 상제님 말씀을 이 증언을 우주의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그 제주 공항에 보면 옆에 조철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게 조회할 조자야. 이게 아침 조자, 하늘 천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는 마을이다, 포다. 이런 뜻이야. 제주 사람들은 상제님을 직접 많이 봤어요. 여기가 원래 이 조천포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주도 해변가에서 그 해변가 거기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오른손을 이렇게 내두르시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 바닷물이 빠져. 바닷물이 갑자기 이렇게 싹 들어와. 빠지는 거야. 천지 조합 개벽으로. 그렇게 해서 이 한수리 수월리 뭐 귀덕내 가지고 아침 저녁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이 바닷물을 빼놓은 공사를 보셨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이 땅개벽, 바다개벽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이제 이 도전을 후천 조화신선 도통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조화신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직접 상제님 공사의 원본 말씀을 상제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전문화 시대가 지구 문명사의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왜 그동안 공개를 안 했냐? 잠시 후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건은 이웃에 있는 일본의 그 열도가 뭐 본주도 있죠. 왜? 저 구주 본주 저기 혼슈라고 해가지고 위에 홋카이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은 한 서너 개로 이루어진 일본이 적지 않은 정도로 크게 침몰을 하는 대개벽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제주도에서 지금 증언하신 아까 그 세 분들은 제주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약 10만 명 산다. 거의 다 몰살돼 죽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일본이.
이건 뼈도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소멸 자체가 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한 3, 40년 전에 일본 침몰에 그런 과학에 근거한 소설도 나왔고 영화도 만들었고 새로운 버전 영화가 뭐 10여 년 전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또 만화도 나왔어. 작년인가 언제 또 만화 영화로. 그래 일본이 이렇게 될 때 오사카가 또 여기 앞에 또 그러면 일본만이 그렇게 되냐? 전 지구가 선천의 윤역의 시대 양력이 한 달 앞서가잖아요. 음력과 양력이 안 맞잖아. 선천 상극의 윤역 시대에서 후천 상생의 바로 정역의 시대로. 즉 지구가 이렇게 타원 궤도로 이렇게 이렇게 우주 도는데 일련의 도표를 얘기를 바로 하고 계시고요. 이번 가을철을 맞이하면은 이 우주 가을은 균형과 조화와 일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원 궤도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든 태양을 행성들이 달려갑니다. 바로 공전 궤도. 그런데 이렇게 그 광자대를 궤도 수령이 향하고 일어난 이때 광자대에서 빛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광자대. 그렇게 해서 이 지구 문명이 전부 총체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이렇게 구대 행성이 공간 이동을 할 때 정원 궤도로 이동을 할 때 저 광자대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잘 닦은 사람은 빛 대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예전처럼 자기 키도 커지고 나 옛날에 뭐 1m 75다 80이었으면 지금 작았으면 전생에 아마 5cm 키 몇 컸을 cm 때 이런 갑자기 얘기를 커지는 하는 거야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폭발이 돼 가지고 그리고 수명도 저태 폭발이 되고 그다음에 신선 공부한 사람들은 그때 저 기운을 다 받는 거야. 우주의 광자대 빛 폭발 기운을. 지금 잘 닦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 오장육부가 막 상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엉그러지고 하면은 저 빛 폭발을 받아도 크게 실력 발휘를 못해요. 상제님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야. 지금부터 잘 닦아야 된다. 세상을 쫓지 말고. 응? 유튜브 인터넷 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줄이고 해서 엄정하게 나를 관리해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오늘 동방신선학교에 아주 100%다 들어오셔가지고 다 함께 생활 속에서 이 생활신선 우주광명 조화신선 도통문화의 그런 달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닦아야 된다. 지금이 그 시기다. 정확하게 그 빛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단목에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간대에 살고 있다.